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아멘.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받은 축복이 우연히 어쩌다가 굴러오듯이 온 것일까? 아니면 어떤 원리와 뜻이 있어서 온 것일까? 또 내 삶에 안 되는 것들이 그 이유 없이 안 되는 것일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매주마다 설교를 여러분들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설교는 축복의 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고 또 놓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순간순간이 잘 보이지만 목회를 오래 하거나 또 나이가 이렇게 길게 되면 흐름이, 인생의 흐름이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30대 초반 정도로 기억나는데 저희 교회 근처에 포병대대가 있었습니다. 예하부대 51사단 예하부대였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었고요. 군목 목사님이 주일은 오는데 수요일 날은 이제 못 오니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이렇게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때 어떤 군인 전도사 같이 하는 사람을 군종병이라 그랬더니 그 군종병 중에 하나가 아주 믿음이 예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제 또 다른 병사들에서 한 10여 명 정도 수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 제가 설교할 때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군대 생활 힘들지만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제대하면 나 찾아와라. 내가 밥 한 끼라도 사줄게. 그런데 이 얘기를 철떡같이 믿고 하나가 왔어요. 제대했다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그 군종병이 믿음이 이제 가정사를 그동안 얘기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친구가 마침 수원대학교를 생물학과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는데 그 근처 화성 51사단에 배속이 된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형하고 자기하고 여동생하고 이렇게 사는데 형이 그때 기억으로는 한 20대 후반 정도였는데 대장암 4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 형이 지금 암에 걸려서 어머니가 간호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복학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다고 나한테 무슨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 듣는 나도 좀 마음이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그래도 너무 감사하지 않냐? 하나님이 널 돌보신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네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 의지하고 있으니까 말씀대로만 잘 살면 반드시 너 복되게 하실 거다. 이제 그 친구가 그때가 20대 초반 중반 요때 제대했으니까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좀 모아서 대학을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러면 우리 동네에 그때 조그마한 우리가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기 꼭 신라 아파트 정도 그 정도 규모입니다. 거기 하나 월세를 얻어주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 또 공장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공장 하나 이렇게 직장을 연결해줘서 1년 동안 거기 직장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너무 예뻐요. 뭐 주일 성수 뭐 그 어려운데 11조 뭐 심야기도 심지어는 교회학교 교사 부지런히 시키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뭐 일손이 엄청 필요할 때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 졸업하고 적십자 회사에서 하는 제약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직원이 돼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서울의 직장이라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졸업하고 서울 직장을 따라서 가면서 저랑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7년인가 8년 정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그 친구가 왔어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그 사이 한 7, 8년 동안 인구를 불려가지고 왔어요. 부인도 예쁜 부인을 데리고 오고 애도 둘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여동생이 이제 시집간 여동생이
시댁 그러니까 그 시댁 집안이 주유소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유료 회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 브랜치로 하나 떼서 주유소를 맡아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십자 거기를 이제 접고 이것을 자기 사업을 하러 내려오는데 그게 마침 화성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러 온 줄 알았더니 교회를 이제 완전히 우리 교회를 다니려고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 어머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너 화성에 가가지고 최용성 목사님 교회 안 가면 넌 인간도 아니다. 너 어려울 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거기 다녀야지. 그래서 자기 별 생각 없이 그랬는데 그 마침에 해서 정리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이후에 신앙생활 너무 예쁘게 잘했어요. 진짜 정말 부부가. 그래서 그 주유소 하다가 화성시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뽑는 찬스가 있어가지고 또 시험 봤는데 머리도 있고 그러니까 합격이 돼서 공무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그 아들도 화성시에 공무원인 시험 붙어가지고 돼가지고 이제 임명장 받았다는 문자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20대 초반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봐서 50대 중반까지 가는 인생을 제가 쭉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다. 우연히 그 시간이 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쯤에서 너는 멈추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참 시원섭섭했다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튼 모세로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길 떠나는 손주한테 손에다 꼭 쥐어주면서 요건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쥐어준 말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명한 거 꼭 지켜 행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살리고 너를 번성케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내가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건 거 너희들 꼭 기억해라. 힘들게 걸은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우연히 걷게 한 게 아니야.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테스트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 때로는 배고픔도 느끼게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 듣도 보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이신 이유는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것을 따라 살았던 이 40년 동안 우리가 돌아보니까 네가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게 있었니? 네 옷이 헤어졌니? 발이 부르트니? 아니었잖아. 잘 따라왔잖아. 또 사는데 지장이 없었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면서 호되게 야단치면서 그를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런 차원에서 인도하셨다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길을 꼭 따라 살도록 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거기는 골짜기마다 샘이 터지고 이건 그냥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그래요. 샘이 터지고 거기에 풍요로운 곡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꿀의 소산지가 되고 과일의 소산지가 돼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충만하게 많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배고픔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 얘기를 쭉 한 것이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1절 말씀이 은혜가 됐는데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건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와 방법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정말 믿음의 거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큰 게는 두 덩어리인데 하나는 그러면 축복의 원리,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원리가 뭘까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그 축복의 원리를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축복의 원리가 뭐냐? 축복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고 하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1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 말씀에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그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뭘 심느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듣고 행하는 걸 심는 거고, 뭘 거두느냐?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많은 원리 중에 축복의 원리를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으로 정하셨을까를. 기왕이면 가만히 있어라 쏟아 부어줄게 이걸로 정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부터도 여러분들부터도. 근데 왜 하나님은 심으라고 하고 심어야 거둔다라고 하는 것으로 원리를 정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는데 축복관이 뭐냐면 게으른 축복관이 아니라 부지런한 축복관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축복관을 갖고 있는데 게으른 축복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게으른 축복관이 아니라 부지런한 축복관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맨 처음에 만들 때부터 보면 알고 있대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 안에는 부지런한 축복관으로 말씀하시지 게으른 축복관으로 만들지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야 쟤네들 나 우리 형상대로 담자. 이 우리 형상이라는 것은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철학적으로 지정의를 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여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냐면 부지런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게으른 하나님이 아니라 부지런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뒤따라오셔야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 할렐루야.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나를 돌보시는데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지키신다는 것은 얼마나 부지런한 하나님인지 몰라요. 인간이 나닮도록 하자는 것은 부지런한 인간 축복을 받는 자들로 만들자 그 뜻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부지런할 수 있는 모든 구조를 갖추고 태어나게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인류학자들이 인간이 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느냐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직립보행이에요. 두 발로 걷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류를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발로 교회 오신 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네 발로 산다 그러면 이게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직립보행.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인간이 가장 발달이, 물론 동물들도 자기 신호들을 하는 그 언어가 있는데 인간의 언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발달한 언어 체계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다스릴 수, 일할 수 있는 것을 장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손가락에 마디가 있는 줄 아세요? 마디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걸 들어 올릴 수가 없어. 미끄러져서. 마디가 있으니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라는 것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엘보가 있는 거, 뻗청손이 아닌 거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무릎이 있는 거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눈도 혹시 잘못 볼까 봐 정확히 보고 일하라고 2개나 주셨어요. 예. 그리고 정확히 듣고 잘 알아듣고 하라고 귀도 2개나 주셨어요. 그걸 잘 분석하고 판단하라고 머리도 주셨어요. 뇌도 주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장착시켜 놨어요. 그리고 할 일도 아예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잘 다스려라.
일거리까지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게으른 축복관이 아니라 부지런한 축복관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의 표출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의 문제는 게으른 축복관으로 많아진다는 게 문제예요. 젊은 애들 특별히. 일은 안 하고 축복은 많이 받게 돼. 그래서 막 노래도 여기 이야기도 바꿔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개미와 배짱이 그러면 개미처럼 열심히 하고 배짱이처럼 막 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요새는 그 스토리를 바꿔서 배짱이가 여름에 열심히 노래 연습해서 가수가 됐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을 바꿔. 그리고 너 이 다음에 꿈이 뭐냐면 난 재벌 2세가 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말을 안 듣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나는 게으른 축복관으로 슬슬 그게 물러 들어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유산이나 어떻게 물려주나 하고 그런 거나 기웃거리고 앉아 있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대접받으려면 죽을 숨이 끝나기 전까지 통장을 절대 보여주되 주지만 않아요. 보여는 줘. 보여는 주지만 가끔 텔레비에 이렇게 보라는 듯이 이렇게 펼쳐놓고 다니셔. 근데 절대 주면 안 돼.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 주는 순간 황돼요. 이거 농담이 아니라 이건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식을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줄 때 주더라도 집 할 수 있도록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지도 땀의 결실을 먹어야 이것의 귀한 걸 아는 거지.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저게 내 속에 들어오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라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한 의미가 있는지. 심은 대로 거두라는 이 축복의 원리.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원리를 주시면서 그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 1절 말씀의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게 심을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심으라는 것을 명령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권유라는 말을 쓰면 안 좋았을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게, 야, 내가 지금 명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권하니까 너희들을 잘 받아주면 좋겠고 뭐 안 받아도 할 수 없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한테 이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준다는 거예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애들 키우면 이게 반드시 해야 될 거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거와 일이 다르잖아요. 특별히 너희가 축복받기를 원하면 반드시 심어야 된다. 안 심고 거두려고 그러지 말라. 뭘 심냐? 하나님 말씀을 심으라. 그 말씀을 반드시 심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그 명령을 모든 명령이라 해요. 모든 명령. 이것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명령이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서 주는데 네 머리를 이해되는 명령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명령도 있고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명령도 있고 밀어내고 싶은 명령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은 안 돼. 그런데 설교가 그런 역사의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 중에 설교예요. 설교 시간은 아멘도 있고 웃음도 있고 박수 치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설교 중에는 뭐가 없냐면 질문 시간이 없어요. 왜 그래야 돼요? 이런 질문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유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증거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8장 2절에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의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오늘의 맥락으로 본다면 그것을 심는지 심지 않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지금 여기 뭐 만나로도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는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얘는 언제 움직일지 몰라.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일 때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일대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친구랑 막 재밌는 얘기를 막 해. 한 30분만 더 하면 진짜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네. 그러면 하나님한테 아유 하나님 잠깐만 한 30분만 기다려요. 나 재밌는 얘기 하고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걸 40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막 밥 먹고 있을 때일 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 수도 있어요. 네? 심지어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뜨면 아프든 배고프든 잠들고 있던 음식을 먹던 친구랑 얘기하던 이런 걸 모든 걸 덮고 짐을 싸가지고 따라 나서는 걸 40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말씀 들을 때가 아닌데요. 그건 나중에 좀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고 안 하고 여러분들 자유겠지만 이거 안 하고 나서 후회하면 안 돼.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어떤 명령인지 따라 여러분들 삶에 심어가시는 그런 노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심은 대로 거두라는 이 축복의 원리는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하반부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리라.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는 우리가 앞부분에는 뭘 얘기를 하냐면 심는 것에 대한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거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또 성경에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나세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는 거 있잖아요. 그건 거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뭘 얘기했다고요? 심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얘기는 거두는 거라는 거예요. 거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심는 것이 우리의 범위라고 한다면 거두는 것은 누구의 범위냐면 하나님의 범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심는 거가 우리 책임이고 우리의 범위고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범위인 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뒤바뀌었다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를 심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를 심는 게 어려워.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게 어려워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게 훨씬 어려워요. 우리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야 나랑 바꾸자. 심는 건 내가 하고 거두는 건 네가 해.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줄게. 1년 뒤에 30배, 60배, 100배로 불려와. 이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응? 하나님께서 뒷것을 책임지시고 앞것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심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철저하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뭐 5달란트, 2달란트 이런 숫자로 표현되는 이야기들은요. 그 100%는 아니지만 그 숫자를 그 문장에 넣는 이유는 정확성과 확실성을 강조할 때 숫자를 넣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한다는 얘기는 확실히 거두게 한다는 얘기지. 그때 가봐야 알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동원될 때는 정확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지금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왜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야 거두는 것은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심는 데만 신경 써. 할렐루야. 심는 데만 신경 써. 기도를 심어야 된다면 네가 기도를 심어야 되고 네가 헌신이 심겨져야 된다면 헌신을 심어.
뭐 이게 어떻게 결실이 어떻게 될까? 이거 누가 이거 신경도 쓰지 마.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 여호와가 책임질 테니까 네가 내 말만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살리고 그리고 번성케 하고 차지하게 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얘기하잖아. 심는 것에 신경 쓰라고. 우리가 그럼 심는 거 거두는 거 우리가 다 신경 안 써도 되니 너는 심는 것만 신경 쓰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원리를 누가 책임냐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놓치면 되겠냐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으니 그분이 부름의 상을 준비할 건 믿고 나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지금 부지런히 달려가면서 오늘 말씀으로 나는 부지런히 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 바울 2000년 전에 있었던 분인데 우리가 옆집에 살았던 분처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의 원리로 잘 심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요,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잘 되고 그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그가 다니는 직장도 잘 되고 그의 자녀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그게 진심이에요. 제가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새벽 기도 때 기도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말을 더듬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보니까 성도들의 아픔이 자꾸 기도 제목에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데 아무튼 제가 기도 보따리 풀어놓으면 줄줄줄줄 나와. 줄줄줄 나와요. 그러면서 얻어지는 거 하나님 이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도들이 복받게 되는 방법이라 그러면 그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걸 조금이라도 가르쳐주고 싶고 왜? 복되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게 축복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의 생각이 아니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오른쪽에 해석이 있고 왼쪽에 해석이 있어요. 오른쪽의 해석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심으세요. 또 심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여러분들 재능을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살리고 번성케 하게 그런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게 오른쪽의 해석의 근거예요. 왼쪽의 해석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이 말은 뭐냐면 야, 너 안 심고 거두려고 하지 마. 너 스스로 네 양심을 속이지 마. 네가 심을 때 안 심었잖아. 나 바보 아니야. 하나님은 나 업신여기지 마. 나 바보가 아니야. 내가 네 안 심는 거 심으라고 그렇게 최영석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끝까지 안 심더라. 이게 좌측의 해석이에요. 저는 오늘 우측의 해석만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잔인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 여기 듣는 젊은 사람 많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심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날수가 모자라요. 오늘 심는 겁니다. 오래 심는 겁니다. 또 내게 다가올 때 그때 순종하고 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움직여서 믿음의 거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고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종이 간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들만이 아니라 저들의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들의 후손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원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주님이 만들어주신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축복의 원리대로 살아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